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64페이지쯤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텔레비를 잘 보는 게 있는데 이만갑 그거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그리고 자연인이다. 제가 이 프로그램 세 개를 늘 잘 봐요. 다른 건 별로 재미없어요. 이게 재미있어. 근데 이번에 봤던 내용이 뭐냐 하면은 탈북민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 대한 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분의 이름은 기억을 못 하는데, 그 탈북인이 북한에서 파견된 암살조에 의해서 피살된 사건이 있었지요. 근데 그 사건이 있은 후로부터 이 탈북민들이 아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이제 일반인들 같으면 모르지만은 좀 북한에서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북한에서 암살조를 파견해서 암살을 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그 비행기를 타고, 이 소리가 울리네요. 비행기를 타고 탈북했던 이용평 씨더라고요. 이분이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은수저로 바꿨대요. 은수저로. 예. 임금들이 은수저를 잡수셨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독살을 시킬까 봐. 그래서 자기가 먹는 음식에 누가 독을 넣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은수저로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니까는 이분이 잠을 자지 못하고 식사를 제대로 못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간 이식 수술을 또 이렇게 받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병원에서도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 주사에다가 독을 넣어가지고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주사를 놓는 것도 마음대로 못 놓게 하고 약도 잘 안 먹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결국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죽었더라고요. 예, 암살다상에서 죽은 게 아니라 스트레스형으로 죽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은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믿음을 갖고 살아야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매사에 의심을 갖고 살면은 못 사는 거죠. 제가 아는 사람, 지금은 잘 삽니다만은 부부싸움을 아주 심하게 해가지고 서로 갈라서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을 만나보니까요, 서로 각방을 쓰는데 각방을 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나 잠들었을 때 날 죽일까 봐. 네. 잠들었을 때 와서 내리쳐가지고 자기를 죽일까 봐 서로가 의심을 해가지고 한 방에서 못 자는 거예요. 딴 방에서 문장 걸어 잠그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깨지면은
사랑해서 결혼했다가도 믿음이 깨지면은 저런 상태가 되는구나.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 사랑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이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생활 속에, 신앙생활에 아주 기초가 되는 거죠. 삶 속에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만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믿음이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믿음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 누구를 믿느냐는 것이죠.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예? 여러분이 저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저의 인격을 믿을 뿐만 아니라 제가 약속을 하면은 그 약속을 여러분이 믿을 거예요.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없는 분이니까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지킬 거다. 뭐 그런 믿음의 내용이 있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선택이에요.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믿음에 의해서 선택된 어떤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되죠. 믿음에 의해서 구별된 삶을 살죠. 믿음에 의한 어떠한 상태가 이루어지고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동력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면서도 낙담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 가서 만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낙심을 안 하는 거지요. 믿음 때문에 순교를 하시는 분들까지 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버릴 수 있다? 그 순교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믿음에 의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헌신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전도를 하고 이런 일들을 왜 합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생기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에 의한 삶이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배워서 하는 건 종교생활이에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작동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 할렐루야. 이게 영적 원리예요. 이게 영적 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셔서 이성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신뢰를 갖고 그 신뢰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축복은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대한 신뢰하는 이 믿음,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사람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선택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손해보는 일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너무 놀러 다니는 게 좋아. 예? 놀러 다니는 게 좋아. 그래서 주말이면 놀러 다니느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 아, 믿어야지요. 아, 예. 그런데 할 수가 없어. 왜? 놀러 다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예? 그런 일도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죽는다고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믿음 때문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하실 약속에 대한 믿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그래서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치 아니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선택의 폭이 깊어지고 믿음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행동들, 원수를 사랑하는다든지 범사에 감사한다든지 만사에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아담의 범죄는 제가 가만히 이번에 묵상해 보니까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상실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그가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도 되지만은 근본적으로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져버리니까는 사단의 말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이 부정의 상태가 믿음으로 바뀌어진 상태가 바로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생활이란 예배만을 믿음의 생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근거해서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나의 목적과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면은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지요. 여기서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사람들을 예를 들면서 소개를 하는데 이분들을 소개할 때에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11장을 쭉 읽어보면요, 누구를 소개하든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믿음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있으므로 소망을 가진 교회라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 경험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경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사람들은 이 믿음의 능력을 이성의 능력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밖에 대상이 안 돼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게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내가 태어나면서 확인하고 태어났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는 믿어요.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내가 경험한, 세상에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경험한 거지만은 몰라요.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엄연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안다, 믿음으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 이거는 과거의 것이요 미래의 것이에요.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체험할 수 없어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또 내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지요. 그것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실 일을 우리가 그냥 믿을 뿐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고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는 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언약은 있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을 믿고, 그걸 믿고 그거에 준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로 많은 민족이 구원을 받겠다는 약속을 하셨지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부모와 형제와 친척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 수 있는, 나그네 인생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애굽의 영광을 버렸잖아요. 그 영광을 버렸어요. 그걸 버린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창조하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뜻하신 바를 이루고 성취하실 것을 모세가 봤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누리는,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라고 하는 것은 잠시 누리는 것이고, 비록 내 백성들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진짜다라고 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애굽의 영화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 것을 내려놓는 이 선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이 풍성함을 믿기 때문에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을 못 버리고 그냥 세상에 매여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끄럽게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들의 선택을 보면 세상 것을 못 넣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지.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고 버리고 사는 삶이에요. 예배 열심히 잘 드린다.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없어요. 믿음이 들어갈수록, 믿음이 성장할수록 하나님께 반대되어지는 것들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영광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 선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내게 돌아오는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 선택하면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담의 죄가 도덕과 윤리에 해당한 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을 하지 못하면은 아담과 같은 죄를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지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아담의 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그래서 보세요. 욥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었지요. 재산이 한꺼번에 날아갔지요. 그리고 온몸에 헌디가 나가지고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드러놓을 수도 없고, 이런 상태를 환장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아내까지 당신 꼬라지를 마라, 당신 꼬라지,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까지 말했잖아요. 그런데도 욥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심이라는 것을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욥에게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비록 내가 이러한 하나만 경험하도록 힘들는 이 엄청난 어려움을 내가 겪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했던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죠. 요셉도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으로 비전을 보여주셨지만은 비전이 성취되기커녕은 형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미친 사람 같지요. 세상의 쥐꼬라지를 좀 봐.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으면은 네가 잘못도 안 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걸 그냥 보고만 계셔?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가 욥을 보고 말했듯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은 믿는 사람도 옆에서 저 사람 뭐 문제가 있어, 남 모르는 죄를 짓고 있나 봐 이러든지, 가족 중에서 야, 너같이 예수 믿고 힘들다고 하면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러면서 예수 믿나 떠나는 사람들 우리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제가 늘 간증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 제가 이렇게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그 어려운 얘기를 들으면요, 내가 어려웠던 얘기를 내가 간증을 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 사람에게 시달림을 받았으면 사람에게 시달렸던 일, 하여간에 그분들이 오셔서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내가 겪었던 이야기를 하면요, 그분들이 그래요. 아이, 목사님은 전혀 그런 고난을 겪으신 분 같지를 않아요. 그래. 그런 고난을 당했어도 그런 고난을 당한 것 같이 안 보이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기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할 때 나는 이 고난 때문에 지금 무너질 것 같아, 넘어질 것 같아, 실족할 것 같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실족해. 그런데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보다 몇 갑절의 고난을 당했는데 목사님은 실족하지 않으셨네? 넘어지지 않으셨네? 아, 여기에 뭐가 있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고난을 이기는 거로구나. 야,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믿음이 없네. 그러면서 은혜를 입고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그리고 돌아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이겼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의로우시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내 안에서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안 넘어진 거예요. 실족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나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과 같이 보여지는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온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족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시지요. 기도해 주면 다 고맙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요, 여러분이 편안한 삶을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런 걸 위해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아니, 안 하기보다는 기도의 포인트가 거기 있지를 않아요.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근본적인 기도는 그거예요. 주여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고난이 더 유익이 되게 하시옵소서. 제가 하는 기도는 그 기도예요. 누구 기도와 같아요? 주님의 기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믿음을 상실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호강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언제 믿음이 떨어지게 됩니까? 고난당할 때예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에 믿음이 흔들려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지, 몹쓸 질병으로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지, 사업의 실패나 인생의 실패나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기도도요, 건강해야지 기도가 되지 건강하지 못하면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은혜 생활을 하려고 하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못하면 은혜 생활도 할 수가 없어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요,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은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잘 될 때에도 또 믿음이 흔들려요. 왜요?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세상 것을 누리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 것을 누리다가 주님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모든 게 다 형통하고 편안하면은 그때서부터는요, 그냥 처지게 돼 있어요. 안일에 빠지게 돼 있어요. 안주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게 믿음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적당한 고난을 허락하셔서 세상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오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세상에서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 빠져가지고 주님을 기대하지를 않아. 그 마지막을 소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의 둥지를 흔들어 가지고 세상에 헛된 것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오전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죽지 아니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한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하나님을 행복으로 느낄 때에 동행하게 되지 원수 같으면 동행하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를 사망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벗이야, 친구야.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친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하고 얼마나 가까웠는지, 모세의 믿음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세와 대면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증거가 뭡니까?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게 믿음의 증거예요. 절망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는 게 믿음의 증거예요. 세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거, 이게 믿음의 증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맨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한숨만 푹푹 쉬고 맨날 일만 열면 안 돼.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는 사람은 믿음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은 고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아니야. 코로나보다 더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이거 놓을 수 없어.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이런 일들을 내가 소중히 여길 수 없어.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삶, 그게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에 한국의 한국인의 이제 그 교회를 다녔는데 권사님이 암에 걸렸다가 치유를 받으셨대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미국 사람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예배당과 그 사람의 사는 집의 거리가 2시간이래요. 2시간. 여러분, 도시에 내가 서울만 가면 아주 그냥 머리가 깨져. 10분이면 갈 걸 갖다가 뭐 30분, 1시간, 2시간 걸려가니까는 얼마나 그게 짜증나고 힘드는지 몰라요. 도시에서의 거리는요, 짧아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여기서 고속도로로 2시간을 가면은 저기 천안까지 가요. 천안까지 가요. 그냥 고속도로로 그 좋은 교통망 속에서 2시간을 걸려서 가는 그 예배당, 한인교회에 미국 사람인 그 사람이 그 교회에 다녔다는 거예요. 몇 년 다녔다고 그랬지요? 그때 당시에 얼른 그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진주에서 여기는 진주 식구들 50분이면 와. 50분. 50분. 엎어지면 코달 때야. 엎어지면 코달 때야. 믿음이 없으면 5분이면 올라오는데도 그렇게 멀어서 못 나와. 믿음이 없으면 5분 거리도 멀어. 믿음이 있으면 2시간도 멀지 않아. 교회가 멀다고요? 시대가 믿음의 생활하기 힘들고 어렵다고요? 핑계예요. 하나님 앞에 나 믿음 없어라고 고백을 해야지 왜 자꾸 핑계를 합니까? 그런다고 사실이 바뀌어지고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어요? 믿음의 증거를 에녹은 가지고 있었어요.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그러니까 만류했잖아요. 오시지 마세요. 나도 내 수하에 많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하라고 하면 그들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백부장의 이 믿음의 증거가 있잖아요.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나만 장군은 뭐라 했어요? 왜 나에게 손을 얹고 환부에 손을 얹고 나를 위해서 축복 치유 기도로 안 해주느냐라고 하면서 원망불평했잖아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증거는 안수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기도만 해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 시간을 바꿨잖아요. 헌금 기도 시간을 맨 마지막으로 돌렸잖아요. 왜? 은혜 입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도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그 기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실질적으로 더 받는 역사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을 치유 기도할 때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가 보다 어디에 낫나 안 낫나 보자 이러면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받을 때에 정말로 믿음으로 받게 될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증거. 우리 고3, 예원이가 고3인데 고3같이 보여요? 네? 고3 같지 않아. 그냥 고1 같아. 고1보다 더 여유가 있어. 네. 내 길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대학을 가는 문제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사람들의 이성과 정서와 경험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방법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 죄를 대신함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헬라인에 봤을 때는 아유 어리석은 거, 그리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종교의 열심을 가진 사람은 아니 그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죄인 그 사람이 굳이요? 말도 안 돼. 그래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들의 잘못된 판단이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아 맞아 라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야 저건 말도 안 돼 하는 방법으로 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느냐?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보다는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은 믿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냥 속된 말로 지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은 다 걸려가지고 못 믿게 만들고, 나는 부족해요, 난 연약해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신 거,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뭡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지 않는 것 죄다, 이게 아니지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일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인생의 본질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예요. 똑같이 형제가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 형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 동생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왜? 동생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고 형은 형식으로 드린 거예요. 믿음이 없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근거가 되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는 아벨의 제사와 같은 거예요. 근데 체면치레로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그래도 주일 예배는 드려야지, 수요일은 몰라도, 오후 예배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100%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믿음을 따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또 믿음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길, 목사님의 눈길을 바라보고 주변의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하고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주님이 주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에 의해서 하느냐, 아니면은 나의 생각으로 하느냐에 달려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도 죄 짓는 게 돼요. 예배 드리면서도 죄를 져요. 기도하면서도 죄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회복이에요.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서야 돼요. 과연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선택은 그 믿음과 정반대로 선택한다든가, 내가 믿는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체면 지혜로 예배 참석하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주님이 주신 믿음의 발로가 되어서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드리는 게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되고 수요일 예배는 안 드려도 돼. 이건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때로는 빠질 수 있어요. 주일 예배도 빠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을 따라 내가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모르십니다. 그 믿음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믿음, 주님은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증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셨다라고 하면은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믿음을 원하시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의 증거가 날로 풍성해지게 하시옵소서. 에녹과 같이 믿음의 증거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를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 능력 있는 믿음으로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을 수 있는 그릇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침에도 믿음이라는 그릇이 없기에 믿음이라는 토양이 없기에 우리가 그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함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게 하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며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삶 속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저희들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희들 안에 고침의 역사가 삶 속에서 생활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화평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녀들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평강 속에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따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것을 사모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믿음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기도인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있기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강건케 하시고 믿음의 부유한 자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